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너의 집이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해 오셨던 다윗을 향해서 무언가가 흘러내려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향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여러 족보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예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많은 조상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요약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조상을 왜 두 명만 딱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을까라는 이 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앞에서 예고되었던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전략, 어떤 전략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토브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11장 후반부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이야기 그 끝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그 과정들을 그 다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저희는 오늘 볼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움의 질서를 세워놓으셨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사람을 세우셔서, 그래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무질서하고 추한 곳이 될 수도 있는 이 결정권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를 여러분은 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실은 감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으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셨으나 사람이 그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은 이제 분쟁과 다툼과 세상도 사람을 향해서 엉겅퀴와 지진과 해일과 기근을 내기 시작했고,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어디로 나아갑니까? 다시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질서에서 세상이 혼돈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혼돈의 끝에 이제는 의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세상이 타락한 노아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 한 덩어리로 세상을 다시 원상태 시켜놓은 것이 사실 노아의 홍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또한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질서의 중심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이러면 여러분들 최고의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후반부까지의 이야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혹은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떠나갑니다. 계속 반복된 죄악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장 후반부에 데라라고 하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자,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어요. 무슨 전략이 바뀌냐면 회복의 전략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혼돈에서 질서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한 전략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한 사람 전략.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고,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땅과 자손과 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이삭에게는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티끌처럼, 네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창세기는요, 누구의 연본이라, 누구의 자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가 사람의 수가 채워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곳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삭을 온유한 사람. 이게 이렇게 우리는 읽는데 사실 그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그래서 야곱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이삭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 유다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 언약의 틀 안에서 각 사건들을 이해해야만 이 성경이 하나하나씩 이제 그 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까지 흘러가는 이 자손의 언약이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치밀하고 가장 완벽한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바로의 가축을 치면서 430년 만에 요셉의 가족을 포함한 70명이, 사실은 66명이 내려갔습니다. 70명이 200만에 가까운 장정 60만, 장정은 20세 이상부터 40세 전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60만이에요. 그러면 남편, 아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아내와 딸들을 생각하면 3배수 정도를 생각하면 한 180만 혹은 200만 정도의 숫자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바로가 살고 있었던 애굽의 수도권에 애굽 사람들이 4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40만 정도. 자, 그런데 바로 그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고센 지역에 한 민족이 200만 정도의 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위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써요?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놔서 딸들은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로 데려오거나 노비로 데려오면 되는데 이 아들들은 전투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을 죽이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살아남은 한 아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아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일생이 120년 가운데서 40년, 40년, 40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손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뛰어난 전략이었죠.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애굽 땅에다가 가장 풍부한 음식과 그 다음에 같이 모여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신 거죠. 인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한 여인이 8명의 아이를 낳으면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히브리 산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 여인들이 강하여서,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들보다 히브리 여인들이 훨씬 건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인구가 다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19장 6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제 이들의 사명을 나라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두면서 그 다음에 관점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그 땅 네 자손들이 그대로 밟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땅의 지경을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가 점령할 땅은 하고 땅의 지경을 딱 정해줘요. 자, 그 땅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 하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이 10개의 재앙이 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피로 변하고 파리와 이와 메뚜기와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는 신을 만드는,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과정이, 한 남자가 자기의 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남자가 이렇게 일꾼이에요. 짐을 지는 일꾼인데 하루 종일 짐을 지고 와서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집에 가다 보니까 쇠똥구리 하나가 자기의 몇 배가 되는 짐을, 그 쇠똥을 딱 지고 나서 걷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쇠똥구리를 나의 신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쇠똥구리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쇠똥구리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곤충이 되건 짐승이 되건 어떠한 것들의 형상도 자기들은 신으로 만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주특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문서에 보니까 신이 611개의 신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수없이 많은 곤충들이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10개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 사이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바로의 아들과 그 다음에 장자들을 치는 그것은, 바로는 자기를 왕이 되면서 태양신 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아들을 치면 태양신, 애굽의 최고의 태양신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존재하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끌고 나오시는 그 과정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11개월 정도를 율법 613개의 율법을 주시고, 이게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리죠. 11개월을 살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라. 원래 하나님의 전략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치고 올라가서 밑에서부터 북으로 치고 올라가는 전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부정의 보고를 하죠.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헤매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등장이죠.
자, 그래서 이 땅 여호수아의 이야기부터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어디를 점령하고 어디를 점령하고 땅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완전하게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니까요,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땅을 온전하게 점령했고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이야기까지로 마칩니다. 자, 그렇게 갔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그 분배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19장 6절에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세워야 되냐면 이 12지파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질서로 삼았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셨던 경계를 정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주어서 율법을 주어서 나라 직전의 상태로 이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딱 필요한 한 가지만 더 필요하면 되거든요. 땅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고요. 그럼 딱 한 나라가 나라를 세우기에 뭐가 필요해요? 왕만 있으면 이제 되는데 사사기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다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사사기는 4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들어서 심판하시냐면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살려두고 공존했던 가나안 백성들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면 이들이 다시 죄악으로 가요. 이 4개의 사이클이 12번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어서 이 온전한 사이클로 다 설명되어 있는 사사 6명을 우리가 대사사,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다 들어가지 않고 한 2줄 정도로 사사 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사사, 그러나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를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거기에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기는 긍정적으로 마치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둘 다 주인공은 레위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제 마음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교회는 밑에서부터 썩어서 교회가 부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항상 위에서 썩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겪으면서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문제를, 사사시대의 죄악의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악의 사이클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의 부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는 모세의 증손 요나단이라는 사람, 레위 지파의 수장격이죠. 모세의 증손입니다. 이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 근데 모세 계열의 증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자리가 없어서 떠도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우상을 섬겨주면서 그곳에서 먹을 걸 얻어먹고 옷을 거기서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지파가 자기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북부로 올라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서 우상과 그 다음 이 모세의 증손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놓으셔서 그들이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장막에 나아가서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장막에 모이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땅을 받지 못하고 그 11조로 말미암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의 족속을 만들어 놓았는데, 성전에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종교 지도자가 떠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월급을 받는 거죠.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데도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정의도 없이 그냥 단지파를 쫓아가는 거죠. 이게 종교 시스템과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비참합니다.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와 다투어서 이 아내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길이에요. 데리고 오는 길에 때가 늦어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를 지나갔냐면 예루살렘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언제 정복됐냐면 BC 1000년에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예루살렘도. 그런데 예루살렘을 통과를 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성에 다다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야, 우리가 우리 형제의 어떤 그 성에 가서 거기서 머물자. 그런데 그 기브아 성에 들어가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에게 해를 끼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성폭행하겠다. 그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성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서. 의도적으로 사사시대를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성이라고 지명하셨던 소돔성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이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서 좀 열받으셔야 돼요. 자기 대신 아내를 내어줍니다. 밤새 이 아내가 그 성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새벽에 문고리를 잡고 그 집 앞에 서 있는데, 거기 딱 보니까 그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보니까 그 남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나가 보니 그 여인이 문고리를 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가자 하니까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몸, 그 시체를 싣고 나가서 토막을 쳐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시민 전쟁이 일어나요. 자,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뿐만 아니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의 그 역할도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내어주고, 만약에 그가 새벽까지 그 여인을 기다렸더라면 이 여인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문가에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아침에 얼마나 비정하고 그 무정한 한 사람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인간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비열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사사시대의 모습을 진짜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아내의 몸을 토막쳐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각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멸합니다. 남자가 600명만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장로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가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날 잔치하는 그곳에서 처녀들을 400명을 훔쳐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200명이 또 모자라니까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자기들에게 군사를 보내자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인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다 죽이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200명의 처녀를 또 데려와서 베냐민에게 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요.
주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로 결정. 사사시대에 11만 4천 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외부의 적들이 죽인 것은 기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11만 4천 명이 죽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전멸한 600명의 남자를 남겨놓고 전멸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7번이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궁극적인 혼란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찾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사기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레이저 포인터가 있으시면 대낮에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쏘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깜깜하고 어두울 때 레이저 포인터를 탁 쏘면 잘 보입니다. 이거예요. 사사기를 굉장히 어둡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책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등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다음에 그 다음 책이 뭐예요? 룻기. 자, 오늘 이제 7여전도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이라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사사시대가 딱 끝나고 바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 마칩니다. 그 여인이 친정으로 갔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시대, 동일한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의 처음은 사사시대를 반영하듯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로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이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근데 모압 땅이 어디예요? 의도적으로 모압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세워놓고 3번의 설교를 했던, 그리고 모세가 죽었던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음 보냈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 여인 나오미의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시 원위치 모압 평지로 원위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계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성장하게 하시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장한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를 점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돌리시냐면 야 그럼 너 여기 올라가지 말고 여기로 바로 가. 절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여기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시간을 벌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뛰어넘는 게 없어요. 견뎌야 돼.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어떻게 가냐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까지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항상 원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러죠? 제 삶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한 시점을 믿음으로 딱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주저앉으니까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릴 일들을 못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대표 가족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흉년의 문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족한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족을 뽑아내서 남자들을 다 죽게 합니다. 다 남자들은 죽고 두 여인이 들어와요. 나오미와 루시라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루시라라고 하는 여인과 누가 만나게 하냐면 보아스가 만나게. 보아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났던 베레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6대 자손입니다.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 여리고성을 치었을 때,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정탐꾼들을 살려놓았던 라합. 우리가 기생이라고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기생이 아니고 여관집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의 어떤 그 구성을 보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이중벽의 바깥의 벽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저녁에 해가 딱 져서 안에 있는 성문이 닫히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 수 있는 나그네들의 어떤 그 여관을 운영했던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기생이고 창녀라면 그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실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이방 여인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있지요. 자, 그래서 루시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와서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동안 굉장히 어두웠던 사사기가요, 핑크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둘이 들판에서의 만남,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하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보아스의 등장과 룻의 등장이, 성경은 같은 표현을 가지고 보아스와 룻을 설명합니다. 보아스를 설명할 때 유력한 자니라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고, 보아스가 룻을 나는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 그 다음에 이 룻은 현숙한 자로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실은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일이라는 하일. 하일이라는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셰트 하일, 이시 하일, 능력 있는 여자, 능력 있는 남자, 이렇게.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잠언 31장에 맨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그 현숙한 여인의 시가 있죠. 31장 10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성경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표현도 에셰트 하일입니다. 그 에셰트 하일이 바로 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나타나 있던 이 현숙한 여인을 역사적인 인물로 히브리인들은 그 여인이 바로 룻이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배열을, 잠언 바로 뒤에다가 룻기를 배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보다 더 구속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룻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결국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을 만들어내는데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와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보아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돈이 많거나 젊거나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을 내가 높이 산다, 칭찬하거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룻을 선택하는 게 보아스 입장에서도 썩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들이 그 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룻기의 결론이 뭐냐면, 룻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
어버이날 같은 때 부모에게 효도하면 며느리들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본문이 아니고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는 거기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 근데 그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뭐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명사형이 되면서 고엘,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고엘이라, 기업을 물을 자 혹은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땅을 대신 사줘요. 그리고 땅값을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은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이 3년 남았어도, 내년이 희년이어도 사줘야 돼요. 이걸 내 친척이 와서 네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이 땅을 사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래도 땅값을 다 주고 사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또 하나는 그 집안에 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면 남아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장 가까운 친족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한 가지 굉장히 의문이 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죄악 이전에, 그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을 받아야 원수되었던 자가 양자가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룻기를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형제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형님, 여러분들의 오빠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형제가 된 상태가 돼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해도 율법적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오빠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모든 희생이 나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금 룻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적 효력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룻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이 룻의 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오벳 2세 다윗. 룻의 시대에는 다윗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사사 시대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 2세 다윗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룰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언약이요, 누구 때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냐면 다윗 때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다윗에 의해서. 자, 자손이요, 다윗 때에 자손이 가득 찼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60만 4천 정도. 출애굽했을 때 60만이었는데 광야에서 민수기 때 숫자를 세니까, 두 번 숫자를 세니까 다 60만 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아이가 태어나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위생적으로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이동을 하다가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곳에서 인구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 생활 동안 인구를 유지시킨 거예요. 다윗의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땅은요,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땅을 그대로, 헐문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대에서 여기 광야까지 그 땅을, 직사각형의 땅을 그대로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 다음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복을 받으면 너의 복이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영향력이. 처음에는 네가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의 영향력입니다. 회복의 영향력.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이 영향력이 흘러내릴 수 있는 한 곳으로 지정하신 곳이 바로 시온산.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산에서 흘러내려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통치와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은 이런 어떤 사사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왕과 함께 성전을 지으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을, 그래서 다윗과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세 가지가, 땅과 자손과 복이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취, 땅과 자손과 복이라라고 하는 이것의 성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좋은 때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게 마칩니다. 사실은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그려놔요. 그 패턴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25장, 그 다음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 열왕기상 11장. 여기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이 세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할 때 이들은 비참한 상태,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입니다. 다윗도요, 그 형제 8명 가운데서 가장 막내고,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갔을 때 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정도예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도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여인의 소생 밧세바의 아들.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특징이,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 있고 스스로 채워져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는 그 사람의 패턴은,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채워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 큰아들보다 항상 둘째 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법적 권리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내가 족장이 될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권리를 요구하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받아서 마땅한 거야,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 연약한 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너희들의 연약함이 보이면 기뻐해라. 하나님이 채워서 사용하실 공간이 그만큼 많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패턴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셔서 이만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요, 이스라엘과 다윗과 솔로몬이 동일한 곳에서 넘어졌어요. 한 지점이 어디냐면 동일한 지점.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아예 장수까지 똑같아요. 사무엘하 11장, 열왕기상 11장, 민수기 24장에서 바알보올 사건이죠. 미디안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잔치에 나와서 함께하자. 그런데 그 잔치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잔치고, 바알의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는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의 성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고 바알 부올에 속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이 사울을 대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놓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요,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도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사울은 훨씬 큰 사람으로 등장해요. 키가 하나 더 크고 건장하고 준수하였더라. 다윗은요 굉장히 외모 자체가 뭔가 건장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고, 눈과 얼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눈이 맑고 얼굴이 붉고 빼어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용한 게요,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아름다웠더라라고 돼 있는데, 그때 히브리어에서 사용한 게 뭐냐면 다윗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토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부. 자, 토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좀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외적인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떤 존재 자체가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은요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엄청 쫄아요.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자기가 나가야 될 싸움에 굉장히 연약한 자로 들어요. 사실은 강한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 다윗은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 골리앗을 대항해 나가면서 싸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사울이요 무엇을 주냐면 자기의 군복과 무기를 내어주는, 이게 상징적으로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이 오히려 더 육체적으로도 강한 자다.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서 등장시키는. 그 다음 장에 가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에 의해서 사울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표현은요 나쁜 기운 이런 뜻이에요. 나쁜 분위기. 그러니까
사울은 우울증 환자예요. 어떤 우울증 환자예요? 비교 의식을 날마다 하는 우울증 환자. 자기보다 조금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비교해가지고 자기보다 뛰어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우울증, 비교의식에서 조금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 내적 병을 치유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사울을 능가하는 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승승장구하고 나가는데 딱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터져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 이후에요, 다윗은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는 밤에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대낮에 취할 것이고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했던 그것이요,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그대로 나타.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취합니다. 성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전쟁을 하고 나면 가장 나중에 점령해야 될 게 왕의 아내들을 점령한 왕이 취함으로써 이 나라는 온전히 나의 것이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아내들을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시대는 끝냈고 이제는 나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이 그 딸을, 다윗의 그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압살롬이 그 암논이라는 큰아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나중에 솔로몬도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을 죽이고,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리고 12장부터는 다윗에게 그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반란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마지막 인생은 추락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요, 완전 레임덕, 소위 국가의 통치자라기보다는 그냥 아비사기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수종 들고 있고 아무것도,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자로 그러죠. 동일하게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요,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어서 11장까지 보면 성전을 짓고 다른 나라의 시바여 여왕부터 시작해서 와서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재판하는 그 솔로몬의 재판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그려집니다. 11장까지. 11장에 가니까요, 솔로몬이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혼인 정책을 찹니다. 그래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얻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는 아내로, 정실 아내로 데려오고, 부족이나 조그만 집안의 어떤 딸들은 그냥 첩으로 데려와서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반역하면 너희 딸 죽인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보다 더 강한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가 사위가 됨으로써 이집트가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자기의 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자기의 꾀로 정치적 평화를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렸더라,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세 개의 변곡점입니다.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던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궁극적으로 왜 이 언약이 무너졌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한 사건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인 성입니다. 성질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남들은 밖에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를 해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지혜를 기록한 탈무드에 보니까 그 사람의 거룩함은 그가 먹는 것과 그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성생활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그가 사람들을 대하고 밖에서 그가 어떤 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먹으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먹으며, 그 다음에 부부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성생활을 하는지는 이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세 명의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진짜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보신다. 그리고 여인의 영향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영향력은 민족의 방향을 바꿔요. 가정의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방향을 바꿉니다. 언제나 중요한 결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여인들이 했다고. 그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선악과 사건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무너졌냐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이 영원,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930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208년 후에 멸망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348년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 그 뒤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독립된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만한 나라가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꿈꿨어요? 우리를 회복시킬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오면 우리가 통일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스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통일되어서 나라를 세워서 온전한 나라가 세워서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뭘 생각했어요? 민족의 통일, 국가적 통일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당신이 왕이 되면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예수님을 그렇게 민족을 통일시키고 국가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집안에서 오셨어야 되냐면, 바로 이 왕위,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 한 나라에 국한된 왕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오셔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가 세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너희가 맡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그 왕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은 뜬금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뭐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하거나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보면 좀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땅은 더 이상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살고 있는 이 온 지구가 다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 자손은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복된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을 증인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확장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손은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언약이 1차로 다윗이 성취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두 사람의 조상만, 바로 언약을 처음 주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의 1차 성취 다윗, 예수님의 존재론적 사명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냐면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세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루신 언약을 우리가 받아서 이루어 나가는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렌즈를 좁혀가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냥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멀리에서 바라보시면서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에게 렌즈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렌즈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최종적 목적을 위해서 한 곳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렌즈는 다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는 요한복음 21장 22장에 보면요, 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4개의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4개의 강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기혼, 비손이라고 하는 그 4개의 강이 흘러내리면서 그 강가에 뭐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냐면 생명나무가 있다. 자, 생명나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창세기에 나오고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생명나무도 먹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거할까 봐 하나님께서 감추십니다. 자,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보좌에 그 흘러내리는 강가의 생명나무에 심겨서서,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줄기가 갖는 곳마다 치료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 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가 곧 생명나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감추었던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면 회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를 얻으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지혜를 뭘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지금 읽는 책이 하나님의 전체 회복의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보셔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윗의 무엇에 관한 성취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있어도 따분합니다. 지루해요.
그래서 큰 그림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햄버거 비유를 하면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조 신학, 그 다음에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셨던 언약의 성취, 한 사람 전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킨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이, 그래서 위와 아래에 창조 신학이 있고 가운데에 언약 신학이 있으면서 햄버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한 입에 확, 빵 따로, 패드 따로, 야채 따로, 소스 따로가 아니고 성경을 가장 우리가 꿀처럼 달게 읽는 방법은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입에 탁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빠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 이야기했던 패시지만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 되는 대속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8장에 나타나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워졌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잠언 8장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 되고, 철저하게 사람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왕이셔야 되고, 철저하게 지혜이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단순하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면, 원수에서 양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통치자 회복,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는 통치자로서의 회복, 그 다음에 지혜자의 회복, 세상의 아름다움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그 아름다움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생명나무 가지가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자만하고 교만해서 시간만 때우고 천국 가자,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회복자들이고 통치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을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오늘 제7 여전도에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성의 위치는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는 자리가 아니고 방향을 정하고 민족의 방향을 정하고 민족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룻과 같이 에셰트 하일,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과 32절에 나타나는 그 여인과 같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남편 앞에서 칭찬받는 여인,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이게 가정의 다스림이고, 이게 가정에서의 우리의 지혜의 회복입니다. 그냥 엄마 말 잘 들어 이게 아니고, 진짜 다스림은 여성으로서 내 역할을 잘 할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고 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그려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이걸 조목조목, 앞에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다시 갑니다. 조목조목 좀 설명하도록, 이거 큰 그림 그린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조목조목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셨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왜 중요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